네, 묵상 간증 결혼으로 도망친 빌라도입니다. 작년에 저는 오랜만에 형님을 만나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형님과 대화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형님이 자기 생각과 다른 의견에는 감정적으로 흥분하면서 저를 지적하고 강압적으로 설득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리가 불편해진 저는 밥만 먹고 형님과 얼른 헤어졌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형의 성격은 아버지와 똑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자녀들의 행동이 틀렸다며 지적하고 가르치려고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족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었고 결혼하면서 부모 형제와 정서적으로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독립적인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이제 원가족에서 경험하던 갈등이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아내와 대화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이야기하다가 큰 다툼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힘으론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 이런 고충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는데 부모님과 형제들이 가진 사고방식을 저도 똑같이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내에게만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아내가 변화하기를 기대했는데 사실은 저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과 형제들은 아직도 옳고 그름의 가치관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원가족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통해서 부모 형제들로부터 도망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책임을 회피한 총독 빌라도의 행동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는 무책임하게 도망치지 않고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을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계속 인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실은 내색하지 않고 끝까지 듣겠습니다. 네, 여기 문제는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정말 이분이 아내를 대한 태도도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족을 또 친족을 또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임을 이렇게 보여주며 그리고요 이렇게 예수님 믿는 원가족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정말 자기 죄를 또 고백하는 자의 관점이 다 구원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이 묵상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11절 1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12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은 것은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칭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호칭을 썼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 마태복음에서 유대인의 왕은 오직 이방인들만 쓰는 표현이고 이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11절에 이 총독에게는 대답하세요.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그런데 여기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은 죽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과 독대하며 자기 부인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기에 무서운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대답을 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근데 이제 12절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는 아무 대답도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말하셔야 될 때와 말하지 말으셔야 될 때를 알고 계셨음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우리도요 정말 말해야 될 때 오히려 말하지 않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할 때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까? 사실 12절과 같은 이들에게 침묵하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십자가 지기로 작정한 자에게는요, 때에 맞는 지혜와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1, 12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분별하는 삶을 삽니까? 거짓 증거로 나를 고소할 때 침묵합니까? 화를 내며 변명합니까? 이게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하지 않으신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구원을 위하여 상대의 고발에 잠잠히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3절에요.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 법에는요, 이 고소한 부분에 대해 침묵하는 자는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요,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계셨기 때문에 죽음의 잔을 마실 것을 다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묵묵히 침묵하시며 십자가 지는 길로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아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재판했을 겁니다. 그 중에 정말 이렇게 증언할 기회를 줬을 때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변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십자가형을 앞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막 이 말 저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놀라니까요,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우리가 참 죽음 앞에 선다면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하겠습니까? 살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니 총독은요, 이런 반응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놀라워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사람을 여태껏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심히 기이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예수 믿는 거는 정말 다르구나,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심히 기이 여기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할 적용을 하는 것이 기이 여기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나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결정하고 똑같이 말을 쏟아내기 때문에 세상은 더 이상 우리들을 기이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크게 놀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느 크리스찬 래퍼라고는 하는데요, 저도 어제 처음 알게 됐는데 크리스찬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썼어요. 이것이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술 먹고 음란하고 근데 나는 주일에 교회 가야 돼, 아마 그런 식으로 노래 가사가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이런 삶이 아니라 진짜 우리들은 구별된 삶으로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 아무런 놀라움이 우리들에게는 없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16절에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17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라고 해서요, 지금 빌라도가요 좀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을 때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바라바는요, 이 바라바의 이름이요, 그 원래 보면요 예수 바라바였어요. 예수 바라바.
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예수의라는 그 이름이 또 많이 그 당시에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 바라바는 민중봉기에 참여해서 로마에 저항을 했기 때문에 살인과 강도로 이제 죄목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보기에는 바라바는 예수님보다 실질적인 민중 활동을 보여준 사람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이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워두고서는 누구를 선택하기를 원하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이 질문은 좀 편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 혁명을 시도한 사람을 예수 바라바, 곧 예수 바라바라고 부르지만 나사렛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불리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묻고, 사실은 이것은 그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런 빌라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미 18절에 보면 이 빌라도의 속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이미 빌라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유대 지도자들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기득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빌라도도 기득권 때문에, 이 지금 대제사장과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도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빌라도의 관심은요, 자신의 정치적인 안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요,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더라. 시기라는 이 부분입니다. 사탄이 주는 죄의 유혹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공동체 가운데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요, 공동체에서 가장 무서운 죄이며 정말 예수님을 죽이는 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알면서 침묵하고 있는, 눈 감아주고 있는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빌라도가 이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침묵하고 눈 감아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라고 해서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고 처벌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요, 이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빌라도의 이 아내의 역할,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듣고 안 듣고는요, 빌라도의 선택이지만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아내로서 남편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부부간의 최고의 사랑은요, 또는 공동체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죽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죄라고 우리가 또 말해주는 그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어느 아내는요, 남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남편의 노름을 끊게 하려고 직장에 이 사실을 폭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로하게 되어지면 그 일로 남편은 직장에서 쫓겨나면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역할,
네, 예수님이 옳은 분이다. 네, 하나님이 100% 옳으신 분이다. 라는 이것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며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대해서도요, 적용 질문은요, 나는 남편, 자녀, 직장 동료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돕는 사람입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 내버려 두는 사람입니까? 20절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라고 해서요, 네, 이들의 눈에는 로마 군대에게 붙잡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무기력하게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국가의 해방을 위해 용감히 싸우는 바라바가 오히려 이들에게는 의로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내가 고발하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유익을 위한 것인지 구원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이 바라바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구할 것인지 구원을 원할 것인지 이 갈림길에 우리가 늘 서 있지만 구원을 위한 길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유익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큐티 아니겠습니까? 큐티하며 주님께 물을 때 구원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0절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간절히 외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구원을 위한 것입니까? 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도요, 너무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은요, 사실 스데반 지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한 걸 보면요, 예수님도 돌에 맞아서 순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을 던졌을 경우에 책임은 자신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23절에요, 그들이, 22절에도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23절에도요,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마태복음에요, 앞부분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일반 유대 군중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본문에는 똑같아졌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오병이어의 그런 경험들도 하고 수많은 기적들과 예수님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똑같아졌다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형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십자가형은요,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기 때문에 23절에 빌라도가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은 무엇이냐면, 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굳이 못 박으려고 했습니까? 그것은요, 이들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신명기 21장 23절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 때문이에요.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이 공포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기게 하기를 위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23절에 대한 적용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앞에 놓인 두 선택지 바라바와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둘 중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24절에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는 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모두가 무죄하다고 손을 빼도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놀랍게 여김을 받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내가 직접적으로 지은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대신 이렇게 굳이 회개를 해야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서도 나에게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죄인이다, 이것이 내 삶의 결론이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빌라도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지만 결국은 최종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그 죄가 성경과 사도신경에 영원히 기록되었잖아요. 우리도요,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내 손을 물로 씻는다고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회피가 아니라 회개로 우리 가족에 있는 죄를 예수 믿는 내가 끌어안을 때에요, 그때 주의 보혈이 내 죄를 씻고 우리 자손이 노임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족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요, 죄가 나와 상관없다고 손을 씻을 게 아니라 함께 우리가 책임지며 회개할 때에 이 죄가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다수결에 따른 명목으로 내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외면하고 싶은 가정과 공동체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25절, 26절을 보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해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후 거의 한 40년쯤 됐을 때요,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죄 끊지 않으면 자손에게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대에 내가 십자가 짐으로써 이 죄를 끊어내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적용하는 게 초라해 보여요. 근데 그 초라함이 싫어서 내리는 결정이 저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26절에요,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다라고 하는데, 이 채찍질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는 채찍질은요, 십자가형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서 나무 기둥에 묶인 채로 끝에 뾰족한 납덩어리와 뼈 조각이 붙은 가죽 채찍으로 맞았다고 합니다. 이는 극도로 잔인한 형벌이었고요,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채찍질은 우리의 죄를 위한 채찍질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오늘 내가 분해서 한 결정 때문에 나와 가정이 고난을 받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준 일이 있습니까? 눈앞의 이익을 버리고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것이 초라해 보이지만 그 선택을 하는 것이 나와 자손을 살리는 길임을 믿습니까? 예수를 몰라 저주 가운데 있는 가족을 위해 내가 대신해야 할 회개와
적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또 이 빌라도와 같은 태도들도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또 공동체 가운데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적용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